여러분, 참교육이라는 말 혹시 요즘 들어보셨습니까? 교육이라는 단어에 참이라는 단어를 붙여서 올바른 교육, 참된 교육 뭐 그런 뜻으로 쓰여야 되지요. 근데 언젠가부터 한국 사회에서 참교육이라는 단어가 전혀 다른 의미로 현재 사용되고 있습니다. 어떤 악한 사람에 대해서 개인 또는 사회가 가진 증오나 분노를 그 사람에게 제대로 시원하게 되갚아 주는 것, 복수해 주는 것, 그런 것을 참교육했다, 이렇게 요즘 젊은 사람들은 많이 사용하고 있더라고요. 그래서 요즘 영화나 드라마에서는 주인공이 인내하거나 겸손하거나 용서하거나 화해하는 그런 내용은 고리타분하고 고구마같이 보는 사람들을 답답하게 하는 내용같이 보인다라는 거예요. 인기 없는 이야기가 되는 거죠. 이렇게 제대로 참교육하는 그런 이야기들이 사람들로 제일 재밌게 느껴진다는 겁니다. 제가 좋아하는 영화 중에 키아누 리브스라는 그 주인공이 영화 배우가 주인공을 맡은 존 윅이라는 영화가 시리즈가 있어요. 내용이 뭐 복잡하지 않아요. 그냥 영화 시작하면 끝날 때까지 시원하게 죽입니다. 많이 죽여요. 계속 죽입니다. 저는 사실 이게 영화가 1편부터 4편까지 있는데 4편까지 다 봤어요. 이 존 윅이라는 킬러가 그 많은 사람들을 끊임없이 죽이는 이유는 당연히 그들이 악한 사람들이기 때문입니다. 영화는 죽어 마땅한 것처럼 이야기를 계속 몰고 가지요. 4편까지 다 보고 나서 이 이야기가 어쩌다 여기까지 왔을까, 물론 봤었지만 그것이 궁금해져서 나온 지 10년도 넘은 첫 1편을 다시 한번 본 적이 있습니다. 이 긴 이야기의 시작이 이래요. 이 존 윅이라는 이 사람의 아내가 죽은 겁니다. 근데 아내가 죽으면서 남편에게 차 한 대와 강아지 한 마리를 남겨요. 근데 어느 날 동네 건달들이 이 집에 들어와서 그 강아지를 죽이고 그 차를 훔쳐간 겁니다. 그게 시작이었습니다. 그래서 이 킬러였던 존 윅이 당연히 그 훔쳐갔던 사람들을 쫓아가서 다 죽이죠. 그리고 그 사람들이 소속돼 있었던 조직 사람들도 다 죽입니다. 그로부터 계속 시작됩니다. 그 조직과 연결되었던 누가 나오고 죽입니다. 그 누구와 또 연결된 누가 나와서 죽이고요. 복수하려고 찾아오는 누가 나와서 또 죽이는데 그를 죽였더니 연결되는 누구를 또 죽이고 그 누구의 또 누구가 계속 나오게 됩니다. 4편까지 결국 다 죽입니다. 1편부터 4편까지 얼마나 많은 사람을 죽였을까? 저는 영화를 보면서 다시 세볼 자신이 없어서 AI에게 물어보았습니다. 존 윅은 1편부터 4편까지 몇 명이나 죽였는가? 신기하게도 AI가 바로 계산해서 주더라고요. 총 439명을 죽였답니다. 강아지 한 마리와 차 한 대로 시작한 분노와 복수 때문에 결국은 영화 속 이야기지만 439명이 죽게 된 거죠. 근데 이 AI가 이 얘기 답변을 주고 맨 밑에 주석과 같이 참고사항을 하나 더 적어둔 거예요. 영화 속 장면에서 있었던 폭발이나 간접 사망까지 추론하면 900명까지 죽었다고 볼 수도 있습니다. 요즘 AI가 이 정도입니다. 여러분, 죽은 아내가 남긴 차 한 대와 강아지 한 마리, 물론 그것이 소중하지 않다는 것은 아닙니다. 가치라는 것은 무언가 비교해서 말할 수는 없지요. 그러나 재미있는 것은 이 영화를 보는 관객들은 400명 이상을 죽이고 있는 영화 속 주인공의 행동에 눈살을 찌푸리기보다는 모두 속 시원한 사이다 감정을 느낀다는 겁니다. 저도 그래서 사실 재미있게 봤습니다. 여러분, 이 이야기는 비단 영화 속에서만 벌어지는 과장된 이야기일까요? 여러분, 지금도 이 세계 곳곳에서 벌어지고 있는 전쟁, 그 전쟁과 다툼으로 인하여 수백 명, 수천 명이 죽어가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 대부분의 전쟁과 다툼의 이야기를 왜 이런 일이 벌어졌을까 시작점으로 올라가면 마지막에 우리 모두가 느끼는 감정은 이게 그렇게까지 할 일이었을까라는 질문에 모두가 다다르게 되어진다는 거죠. 우리는 살면서 내 삶에 악한 말과 행동을 당했을 때 대부분은
당한 것 이상으로 갚아주어야 된다는 마음을 자연스럽게 가지게 됩니다. 왜 그럴까요? 그 사람이 이 일을 시작한 죄까지 더 해야 된다고 생각하기 때문이죠. 네가 먼저 이런 일을 시작하지 않았다면 이런 감정과 이런 일이 없었을 터이니 그 시작한 죄까지 물어서 더 갚아줘야 된다고 생각하는 겁니다. 구체적으로 한번 설명해 볼까요? 악한 사람한테 제가 눈 하나를 잃었다고 생각해 봅시다. 그래서 그 사람의 눈을 가져오게 됩니다. 그러면 공평한 것인가요? 아니요. 모든 사람들은 그걸 공평이라고 생각하지 않습니다. 네가 눈을 잃은 것은 네가 한 잘못에 관한 벌이지만 내가 눈을 잃게 된 것은 너로 인하여 억울하게 잃은 것이니 그것은 공평이라고 말할 수 없죠. 그래서 사람들은 누군가에게 눈은 하나 잃게 되면 눈 2개를 가져와야 공평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럼 그 상대방은 공평하다고 또 생각하지 않기에 팔 하나를 더 가져가게 되죠. 그럼 그 팔 하나를 잃은 사람은 다시 그 사람의 팔 2개를 가져가게 되는 겁니다. 여러분, 이런 일이 반복될 때 어떻게 될까요? 결국 둘 다 죽게 됩니다. 이 극단적인 싸움을 멈출 수 있는 방법이 무엇일까요? 재밌게도요, 이 싸움을 멈출 수 있는 방법은 눈에는 눈, 이에는 이. 눈 하나를 잃었을 때 눈만 가져오면 싸움은 멈춰지게 됩니다. 이를 잃었을 때 이만 가져오면 그 싸움은 거기서 끝나게 된다는 거죠. 이것은 사회가 분노와 복수라는 굴레 안에서 스스로 망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해 모든 사회가 자연스럽게 정하는 규칙이 됩니다. 이 눈에는 눈, 이에는 이라는 원리는 고도로 발달한 현재의 인류 형사법 체계의 가장 기본적인 원형이 된 태생적인 법이라고 볼 수 있죠. 이러한 유형의 법을 뭐라고 얘기하냐면 동태복수법이라고 얘기합니다. 동태복수법, 똑같은 형태로만 복수를 허용하는 법, 동태복수법이라고 하죠. 기록되어 있는 동태복수법 가운데 가장 오래된 것은 기원전 18세기에 쓰여진 것으로 알려진 바벨로니아의 나라의 함무라비 법전입니다. 그곳에 눈에는 눈, 이에는 이라는 내용들이 나와 있죠. 여러분, 함무라비 법전뿐만 아니라 성경 속에도 이 동태복수법이 곳곳에 나오고 있습니다. 출애굽기 21장 23절부터 25절까지 말씀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손은 손으로, 발은 발로, 된 것은 된 것으로, 상하게 한 것은 상함으로, 때린 것은 때림으로 갚을지니라. 아멘. 똑같지요. 근데 이와 같은 동태복수법의 말씀은 이곳뿐만 아니라 다른 곳에도 몇 군데 더 계속적으로 나오게 되는데요. 오늘 우리가 함께 읽은 마태복음 본문도 사실은 이 동태복수법의 내용으로 시작을 하고 있는 겁니다. 마태복음 5장 38절 말씀, 또 눈은 눈으로, 이는 이로 갚으라 하였다는 것을 너희가 들었으나. 현 시대의 법을 통해 이 말씀을 생각하면 마치 받은 대로 복수해도 된다라는 그 말처럼 들려서 조금 비이성적인 법이 아닌가라고 생각할 수 있어요. 여러분, 그러나 이 말씀의 취지는 복수해라가 아니라 멈춰라라는 이야기입니다. 눈은 눈으로만 받고 멈춰라. 이는 이로만 받고 멈춰라라는 말씀인 거죠. 사실 차와 강아지만 받고 멈춘다는 일은 모두에게 너무나 어려운 일입니다. 아마 존 윅이라는 그 영화에서 이 주인공이 그들에게 자기가 잃어버린 차와 강아지만 받고 이야기가 끝이 났다면 영화를 보는 모든 사람들은 공감되지도 않고 그 이야기에 재미도 느끼지 않을 것입니다. 너무나 어려운 일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만약 내가 누군가에게 딱 받은 만큼만 되갚고 나의 분노와 나쁜 마음을 중단시킬 수 있는 사람이 있다면 여러분, 그렇지 못한 대다수의 사람보다 훨씬 훌륭한 사람입니다. 딱 그만큼만 갚아주며 사는 것 그 자체가 쉽지 않습니다. 그렇게 할 수 있는 사람보다 사실은 그렇지 못한 사람들이 훨씬 더 많기에 눈에는 눈, 이에는 이라는 법이 모든 문화를 통틀어서 어디에나 있는 법이 되어진 것입니다. 눈에는 눈, 이에는 이.
사실 그 정도만 돼도 훌륭합니다. 그런데 오늘 예수님은 그 율법에서, 그 마음에서 우리는 믿는 사람들이니까 한 걸음 더 가보자 라고 우리 가운데 권면하고 있는 거죠. 너희가 눈에는 눈, 이해는 이 정도만 할 수 있어도 나쁘지 않아. 괜찮아. 우리가 살아가는 이 세상 가운데 그 정도만 돼도 훌륭한 거야. 그러나 나는 너희에게 이르노니. 누가 누구에게요? 예수님이 나에게. 오늘 이 말씀을 통해 예수님이 이 말씀을 듣는 우리 모두에게 나는 너희에게 이르노니. 오늘 예수님의 말씀이기에 우리가 오늘 이 말씀에 귀를 기울여 보기를 권면합니다. 예수님은 눈은 눈으로, 이는 이로라는 이 말씀을 세 가지의 측면으로 더 확장해서 본문 가운데 들려줍니다. 그 말씀에 있는 본뜻을 더욱 명확히 하시는 거죠. 오늘 저와 여러분들은 39절의 본문을 중심으로 받았으나 주지 마라 라는 제목의 말씀을 나누려고 합니다. 다음 주에는 40절의 말씀을 중심으로 뺏기지 말고 주라 라는 이야기를 해보려고 해요. 그 다음 주에는 41절의 말씀으로 기쁨으로 가주는 심리가 어떤 마음인지를 나눠보려고 합니다. 그리고 5월달 마지막 주에는 이 모든 말씀을 마태복음 7장 12절의 본문을 통해 받고자 하는 대로 대접하라 황금률의 말씀으로 매듭을 좀 지어보려고 합니다. 여러분, 그 어느 때보다 분열과 분노, 다툼과 복수가 가득한 이 세상 속에서 오늘 우리 가운데 들려주시는 이 5월 한 달 가운데 우리가 묵상하게 될 이 예수님의 황금률 말씀이 황금처럼 빛나는 말씀이 되어지기를 축복합니다. 오늘 예수님께서 더 나아가신 그 말씀에서 한 발 더 나아가신 그 첫 번째 한 걸음을 우리 다 같이 한번 읽어봅시다. 마태복음 5장 39절 말씀입니다. 시작. 이게 이르노니 악한 자를 대적하지 말라. 누구든지 내 오른편 뺨을 찍거든 왼편도 돌려대며. 아멘. 여러분, 당시 유대 사회에서 오른편 뺨을 맞는다는 것은 단순한 폭력 이상의 의미가 있었어요. 여러분, 혹시 가능하시다면 오른손 한번 들어보시겠습니까? 여러분, 오른손을 들고 여러분 앞에 누군가 있다고 생각하고 한번 뺨을 때려보는 겁니다. 특정인을 떠올려도 허락하겠습니다. 앞에 누가 있다고 생각하고 뺨을 때려보는 겁니다. 한번 때려볼까요? 자, 시작. 자, 그 사람의 오른편 뺨이 맞았습니까? 왼편 뺨이 맞았습니까? 오른편 뺨이 맞았어요? 왼편 뺨이 맞았어요? 잘 모르시면 옆 사람과 지금 마주보고 직접 때려보신 뒤에 물어보세요. 예, 머리가 조금 이렇게 연약할 때는 그렇게 해보는 것도 도움이 됩니다. 좀 헷갈리는 사람들끼리 눈빛이 마주치면 때려보신 다음에 왼쪽인지 오른쪽인지. 여러분, 오른손으로 사람을 때리면요 왼편 뺨이 낫게 돼요. 오른편 뺨을 때릴 방법이 없어요. 근데 오늘 예수님은 오른편 뺨이 맞았다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근데 실제로 그 당시의 사회상에서 오른손을 들어, 아니요, 그 사람의 오른뺨을 때릴 수 있는 세 가지의 방법이 실질적으로 가능했습니다. 그리고 실질적으로 그렇게 오른뺨을 때리는 일들이 있었어요. 첫 번째로는 뭐냐면 왼손으로 때리는 겁니다. 그러는 오른뺨이 맞습니다. 여러분, 어떻게 느껴지세요? 살짝 기분이 그렇게 좋지는 않은 느낌이 있어요. 두 번째 방법은 뭐냐면 오른손으로 때리되 손등으로 때리는 겁니다. 왼손으로 때리는 것보다 살짝 더 기분이 안 좋아요. 마지막 세 번째 방법은 그 사람의 등 뒤에서 때리는 겁니다. 그러면 오른뺨이 맞습니다. 와, 이건 아닌 것 같죠? 여러분, 실제로 그 당시의 사회상 가운데 이 세 가지 방법을 다 사용해서 그 사람의 오른쪽 뺨을 때렸습니다. 왜냐하면 내가 오른손을 들어서 그 사람의 왼뺨을 때리는 것은 동등한 신분 사이에서 다툼이 있다는 이야기예요. 그런데 내가 나보다 아랫사람, 나의 종이나 나와 동등된 신분에 있지 않은 사람을 내가 때려야 할 때는요, 때리는 내가 기분이 좋지 않아서 오른손으로 정상적으로 때리지 않았다라는 거예요. 손등으로 때리거나
내가 거룩하게 여긴다고 생각하는 오른손이 아닌 반대쪽 손으로 때리거나 그 사람을 앉혀놓고 뒤에서 때렸다는 겁니다. 여러분, 오늘 예수님이 이야기하는 오른뺨을 맞았다라는 것은 단순한 육체적인 아픔 이상의 고통을 얘기하는 겁니다. 단순히 몸이 상처를 입은 것을 넘어서 우리의 마음 가운데 그 사람으로부터 인격적인 모욕감까지 같이 당한 겁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이토록이나 악한 일을 당했음에도 불구하고 그에게 오른뺨으로 갚아주지 말라라고 얘기하는 거죠. 눈에는 눈, 이에는 이의 법을 사용하지 말라라고 얘기하는 겁니다. 받은 대로 주고 준 대로 받는 것, 그것을 우리는 황금처럼 소중한 기본 규칙, 황금률이라고 부릅니다. 그런데 오늘 예수님은 오른뺨을 오른뺨으로 돌려주지 말고 왼뺨을 돌려대라 라고 얘기하는 겁니다. 근데 우리는 이 말씀을 들었을 때에 이 말씀을 표면적으로 잘못 받아들일 때가 있어요. 목사님, 오른뺨을 맞았는데 왼뺨도 한 대 더 맞으라는 건가요? 왜 맞았는데 또 맞아야 되나요? 여러분, 근데 말씀을 자세히 한번 살펴보세요. 예수님은 왼뺨을 돌려대라고 했지 왼뺨도 맞으라고 하시진 않았어요. 오른뺨을 치면 왼뺨을 돌려대라라는 겁니다. 오른뺨을 맞았으니 한 대 더 맞아라 라고 말한 건 아닙니다. 물론 맞을 수 있는 가능성이 없는 건 아니지만요. 여러분, 오른뺨을 때린 자가 그 때린 것을 멈춘다라는 보장이 있습니까? 더 때리려고 하는 과정일 수도 있었겠지요. 왼뺨도 때리려고 하는 의도도 있었겠지요. 오른뺨을 때린 사람이 이 사람을 더 때리려고 할 때 그의 폭력을 멈추게 할 수 있는 방법은 그의 멱살을 잡고 나도 그의 오른뺨을 때리는 방법보다 왼뺨을 돌려대는 것이 이상하게 효과적일 때도 있다는 겁니다. 오른뺨을 때렸는데 왼뺨을 돌려대는 사람 앞에서 그 왼뺨까지 때린다는 것은 참 쉽지 않은 일이라는 거죠. 예수님은 어쩌면 왼뺨을 한 대 더 맞으라는 말이 아니라 네가 그런 일을 당했을 때 왼뺨을 내미는 것이 그의 오른뺨을 때리는 것보다 더 지혜로울 수 있다라는 말일 수도 있다라는 겁니다. 물론 이것을 지금 우리가 겪고 있는 모든 부정적인 상황에 일률적으로 대입해서 그렇게 활용할 수는 없습니다. 그렇게 하면 설마 때리겠어? 나는 무한 긍정의 정신 승리를 주장하는 것도 아닙니다. 그러나 적어도 왜 때려? 라고 얘기하며 멱살을 잡는 것보다 그 다툼이 더 빨리 끝날지도 모른다라는 그 마음의 동의가 조금 일기도 합니다. 근데 우리 마음 가운데 이런 마음이 드는 건 또 부인할 수 없는 거죠. 예수님, 그런데 내가 혹시 더 맞는 일이 있더라도 나도 한 대 때려야 될 때가 있지 않습니까? 내가 멱살을 잡아가지고 더 맞게 되더라도 그래도 나도 한 대는 때리는 것이 필요할 때가 있죠. 아니요, 왼뺨을 돌려댔다가 나를 우습게 보고 그한테 오른뺨을 맞는 일이 더 자주 생기면 어떡할 겁니까? 여러분, 저는 그 말이 맞다고 생각합니다. 오늘 예수님의 말씀은 결코 부당한 폭력을 멈추기 위해 이러한 방법을 사용하라라는 그 뜻만은 아닌 것 같아요. 우리는 때로는 10대를 더 맞는 일이 있더라도 한 대를 그에게 되갚아주기 위해서 싸워야 할 때도 있는 겁니다. 여러분, 그래서 오늘 이 말씀을 내 삶에 벌어지는 상황을 해결하기 위한 해결 방법으로만 보면 이 말씀의 의미를 반쪽밖에 보지 못하는 겁니다. 이렇게 하면 문제를 더 빨리 해결할 수 있어라는 그런 해결 방식의 말씀만은 아닌 것이겠죠. 오늘 오른뺨을 맞은 사람에게 왼뺨을 돌려대라라는 예수님의 말씀은 사실 왼뺨에 있지 않아요. 왼뺨을 돌려대라는 것, 우리가 들을 땐 너무 자극적이어서 우리는 그 부분만 집중해서 묵상하지만 사실은 이 말씀의 주안점은 오른뺨을 받았는데 오른뺨을 돌려주지 않았다라는 것에 말씀의 핵심이 있는 겁니다. 눈은 눈으로 돌려주어야 합니다. 이는 이로 돌려주어야 하죠. 근데 예수님은 오늘
오른뺨을 오른뺨으로 돌려주지 말라고 얘기하는 것, 그것이 핵심이라는 겁니다. 왼뺨을 돌려대라라는 구절에 충격을 받아서 우리는 이 이야기를 예수님이 어떤 전제로 시작하셨는지 그 앞부분을 놓치고 읽을 때가 많아요. 우리 다시 한번 읽었던 본문을 앞부분에 집중해서 한 번 더 읽어봅시다. 시작. 아멘. 예수님의 말씀은 왼편을 대라라는 것에 핵심이 있는 것이 아니라 대적하지 말라라는 것에 핵심이 있는 겁니다. 더 맞으라는 말씀이 아니라 대적하지 말라라는 말씀이죠. 왜일까요? 그 사람이 악한 자이고 내가 받고 있는 것이 악한 마음과 악한 행동이기에 대적하려고 하면 나도 악한 자, 악한 마음, 악한 행동으로밖에 돌려줄 수 없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다시 한번 황금률을 떠올려 봅시다. 황금률의 내용이 뭡니까? 받은 대로 그대로 주어라, 준 대로 그대로 받아라입니다. 이것이 황금률입니다. 그런데 우리는 이 황금률을 생각할 때 좋은 것을 받았을 때와 나쁜 것을 받았을 때, 좋은 것을 주었을 때와 나쁜 것을 주었을 때로 사실은 이분법적으로 이 말씀을 해석하고 적용해야만 이 말씀을 제대로 깨달을 수 있습니다. 좋은 것을 받으면 좋은 것으로 주어야 합니다. 그러니 좋은 것을 주었다면 좋은 것으로 받게 될 것입니다. 여러분, 그런데 만약에 받은 것이 나쁜 것이라면 이 말씀을 이렇게 해석해야 됩니까? 나쁜 것을 받으면 나쁜 것을 주어라. 나쁜 것을 주었으니 그것은 나쁜 것이 될 것이다. 여러분, 이렇게 해석하니까 이것을 하나님의 말씀으로 생각할 수가 없는 겁니다. 오늘 예수님은 그렇기 때문에 이 황금률의 말씀을 좋은 것을 받을 때와 나쁜 것을 받을 때로 이분법적으로 해석해야 된다는 거죠. 저는 그래서 이 말씀을, 황금률을 이렇게 해석해 보겠습니다. 좋은 것을 받았냐? 좋은 것으로 돌려주어라. 몇 배로 주어라. 좋은 것을 주었느냐? 좋은 것으로 받게 될 거야. 30배, 60배, 100배로 받게 될 거야. 네가 혹시 나쁜 것을 받았느냐? 그럼 너는 나쁜 것이 아니라 그에게 좋은 것으로 주어라. 네가 나쁜 것을 받았지만 네가 좋은 것으로 주면 그가 다시 너에게 좋은 것으로 줄 수도 있지 않을까? 네가 혹시 누군가에게 실수로든 무엇이든 나쁜 것을 주었느냐? 그러나 하나님께서 나쁜 것을 주었지만 그에게 은혜를 주어 너에게 좋은 것으로 주게 하는 하나님의 은혜를 만나길 바란다. 할렐루야. 그게 하나님의 마음이고 그것이 하나님의 방법이라는 거죠. 여러분, 이것은요 매우 어려운 일입니다. 결코 쉬운 일이 아닙니다. 눈에는 눈, 이에는 이로만 살아도 세상 가운데 훌륭한 사람입니다. 그러나 그것을 좋은 것과 나쁜 것을 구분하여 그 황금률을 대입해 살 수 있는 것은요 매우 너무 어려운 일입니다. 그러나 참된 그리스도인들은 포기하지 않고 예수님의 이 가르침을 마음에 품고 살았던 사람들이 있다라는 겁니다. 1948년 여순 사건의 두 아들을 잃고 그 살인범을 용서하는 것을 넘어서 오히려 양자를 삼았던, 모두가 알고 있는 손양원 목사님의 그 이야기는 아마 이 말씀이 가진 그 예의 극치일 것입니다. 손양원 목사님은 오른뺨을 맞았지만 오른뺨으로 돌려주진 않은 겁니다. 그 악의와 분노로 그 시간을 보내진 않은 겁니다. 성경 속의 최초의 순교자인 스데반 집사는 자신을 향해 돌을 던지는 사람들에게 함께 돌을 던지지 않았습니다. 그들은 스데반에게 돌을 주었지만 스데반은 그들에게 돌로 돌려주지 않고 주여 이 죄를 그들에게 돌리지 마옵소서, 그들을 위해 기도로 돌려주었다라는 겁니다. 여러분, 무엇보다 이 말씀을 우리에게 주신 예수님께서 그렇게 하셨습니다. 예수님은 모든 사람들의 악의와 분노와 폭력과 모욕을 당하셨지만 예수님은 십자가 위에서 아버지, 저들을 사하여 주옵소서, 자기들이 하는 것을 알지
못함이니이다. 오히려 그들의 죄를 위해 기도하셨고 그들이 알지 못해서 그렇습니다라고 오히려 그들을 변호해 주셨다라는 겁니다. 그들은 예수님의 생명을 빼앗았지만 부활하신 예수님은 그들에게 너희들이 나에게 생명을 뺏었으니 눈에는 눈, 이에는 이, 나도 너희들의 생명을 뺏겠다 하시지 않고 오히려 자기의 생명을 뺏은 그들을 포함하여 모든 인류에게 생명을, 영원한 생명을 선물로 주셨다라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나쁜 것을 받았지만 결코 나쁜 것으로 돌려주지 않고 그것을 십자가 위에서 좋은 것으로 바꾸어 그들에게 주셨습니다. 그것이 복음이다. 그것이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사랑이라는 것이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시간 이 황금률에 대한 첫 번째 말씀을 마무리해 보려고 합니다. 여러분, 받았으면 그대로 주는 것이 황금률입니다. 주었으면 받을 권리가 있는 것이 이 세상입니다. 받았으면 그대로 돌려주는 것이 마땅하지요. 근데 마치 오늘 예수님은 우리에게 왜 나쁜 것 받은 것까지 그대로 돌려주려고 그래? 왜 분노까지 그대로 돌려주려고 그래? 왜 악한 마음까지, 왜 그것까지 굳이 그대로 돌려주려고 그래? 라고 말씀하시는 것만 같습니다. 우리는 내가 그 사람에게 이 나쁜 것을 돌려주고 이 분노를 돌려주고 이 악한 마음을 돌려주는 것은 그가 먼저 내 오른뺨을 때렸기 때문이라고 우리는 끝까지 주장합니다. 그래서 때로는 내 배우자에게까지, 사랑하는 내 자녀에게까지, 내 형제와 한몸 된 교우들에게까지 내가 받은 것 그대로 돌려주는 것이 마땅하다고 주장합니다. 내가 내 배우자를 사랑하지 않아서가 아니라, 자녀들을 사랑하지 않아서가 아니라, 형제와 교우들을 사랑하지 않아서가 아니라 받았기 때문에 나도 그대로 돌려줄 수밖에 없다라고 우리는 우리의 마음에 그 황금률을 그대로 적용하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 오늘 나는 너희에게 이르노니, 우리에게 주시는 예수님의 말씀을 다시 들여다보십시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들이 받은 것 압니다. 무엇을 받았는지 압니다. 그것 그대로 돌려주지 못해서 더 힘든 것도 압니다. 여러분, 그러나 오늘 예수님은 안 줘도 된다라고 얘기합니다. 그렇게까지 다 돌려줄 필요가 없다라고 말씀하십니다. 받았지만 주지 마라. 그게 예수님의 마음입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우리가 받은 것이 많습니다. 인생 살아오면서 많은 것을 받았고, 눈을 받았고, 이를 받았는데 그대로 돌려주지 못해서, 몇 배로 돌려주지 못해서 우리 마음이 힘들고 고통스럽고 그 분노와 악의에서 떠나지 못하는, 하나님, 우리는 연약한 사람입니다. 그러나 오늘 우리에게 주신 예수님의 말씀을 듣습니다. 하나님, 그 말씀을 듣는 것이 우리 마음 가운데 불편합니다. 눈으로라도 갚아주고 싶은데, 이로라도 갚아주고 싶은데, 그것까지도 그냥 하지 말라는 예수님의 말씀이 불편합니다. 그러나 오늘 그 예수님의 말씀을 듣습니다. 들으니 하나님, 우리가 기도할 수 있는 마음을 주시옵소서. 그리하여
예수님이 가르쳐 주시는 황금률, 진정한 화평과 평안과 행복과 자유를 누리는 그 하나님의 황금처럼 반짝반짝 빛나는 그 말씀으로 사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성령님 이 시간 우리에게 오셔서 이 말씀 가운데 믿음의 용기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